잠언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겠는데요. 로마서 3장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연약하냐? 우리 육신 다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불가능해요. 철저한 유대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죄 문제를 해결받아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철저하게 이들은 전통, 이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규례, 이거를 지키려고.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 속에 들어가는 구원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행위, 강조할 수밖에.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전통과 규례를 다 지켜도 그 중에 율법 1000가지 중에 999개 5%만 하고 나머지 0.5% 범했다? 그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될 수가 없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죄를 위한 죽음은 육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뭐를 위한 죽음이라? 영.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랐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요? 이 영적인 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을 따랐다. 왜 지금 잠언 2장의 말씀을 읽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서론에서 확인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이 있어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 나는 지금 좀 나았다고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달라. 남편도 다 달라. 그죠? 아내도 다 다르고 자식도 다 다르고 가정사도 다 달라. 형편이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답을 얻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답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가정, 모든 현장에 다 형편이 다른 이 세상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형편이 다른데 그 형편마다 다 듣고 그 사정을 들으면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다 하고 다 사정을 들으면 결론이 딱 나와. 뭐가 나오느냐? 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이분이 치유되고 살 수 있겠구나.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새신자들 만나고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면 동일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다 자기가 돈 써보지도 안 하고 보증 섰다가 뺏기고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거의 90% 이상은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죠?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기지 않습니다. 내 규모와 생활이 무너져서 안 된 경우는 있어도 남한테 사기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또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어. 그 자세히 들어보면 오늘 말씀이 답이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 구원의 축복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 맺는 지혜, 일하는 지혜, 사업하는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로 아니면 교육으로 경제 지원해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못 살립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진짜 축복받고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숫자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건축을 잘하고 멋있게 지어놓고 하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있어도 이분들이 기도의 비밀이 있고 기도 응답 받으면 부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셔요. 성도 많다고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10명만 있고요.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응답 받아도 교회는 세워요.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뭐 10억씩, 100억씩 응답 받아보세요. 교회 세우는 거 간단해요. 건물을 지을 기술자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응답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요셉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애굽 살렸잖아요. 가문 살렸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포로된 국가를 살려냈잖아요. 문제 보지 맙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맙시다. 기도의 비밀을 잡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 절에 그랬잖아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러분 귀가 다 있죠?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후 예배 때도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귀는 뭐 한다고 쓰이죠? 귀는 뭐 하는 데 써요? 네? 듣는 거.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는 뭘 들어요? 모든 소리는 다 들어. 온갖 소문의 소리, 잡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쓸데없는 소리, 귀한 소리 다 들어. 그러죠? 그런데 정작 뭐만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못 듣는다. 모든 소리는 다 듣는데 모든 소리 다 들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음. 막 소음이 있는데 진짜 들어야 될 것, 지혜의 말씀은 못 듣는다 이 말. 지혜의 말씀은. 그러면 귀로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는다. 내가 경청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게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예요? 자세히 들었다는 거는 마음에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한다. 귀로 자세히 이건 중요한데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빛과 진리 되시는 이 말씀을, 그러면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길이 간직할 것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 다 간직해도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변경되고 변형돼요. 그렇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지혜를 듣는데 들은 지혜를 마음에 간직해라. 어떻게 간직하느냐? 보배를 찾듯이, 보화를 보관하듯이.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같이 들으라고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가장 값진 것, 보배를 내가 찾는 것처럼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을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다 간직이 될 거야 아마. 그렇죠?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보배를 찾듯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찾고 찾으면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명철케 하시는 분이다. 지혜와 명철은 노력에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리고 7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뭐한다? 보전하신다. 방패는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전하신다.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는 뭡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서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 보전하신다. 성도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이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보배보다 값진 거라.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인생과 내 자녀와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뭘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다 마귀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용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니다. 조용해라.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용하고 거기에서 나와라. 이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은 몰라. 유대인들은 몰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준 자에게만 아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죄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뭐합니까?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9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이 뭐예요? 선한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과 빛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뭡니까?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신다.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신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내 마음에 영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아멘. 11절에서 16절 뭐 하신다고 했어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11절에 근심이 너를 지키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부패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음녀와 그리고 이방의 계집이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자, 미신숭배,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말로 후리는 가문이설이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 미혹의 호리는 말에 넘어갔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세상. 악하단 말은요, 뭐가 악합니까?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 악한 마귀가 세상에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뭐지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비밀이 아니면 악한 세상의 악한 자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악한 자 이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17절에서 22절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특징을 몇 개 봅니다. 악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을 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됩니다.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전에는 주석으로만 해석을 하고 잠언을 지혜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봤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잠언서를 보니까 각 절마다 그리스도가 막 풍성하게 절절 넘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창세기 3장 사건.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 언약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 18절 보세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에 기울어졌나니. 재앙이 닥치고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집에 뭐가 옵니까? 사망, 죽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길은 수월로 기울었다. 수월이 뭡니까? 수월이란 말은 땅속을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수월은 땅속이에요. 땅속, 어두움. 이 땅속 어두움을 지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기울인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재앙이 닥치고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로마서 6장 33절. 죄의 삭슨, 죄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22절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가 누굽니까?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른 자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 그래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위에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한번 지옥에 들어간 자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끝나는 거예요. 언약이 없고 언약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는 땅에서 다 무너지고 뽑힌다. 완전히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생명의 길을 간다. 의인은 구원의 길을 간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잠언서 말씀이 더 깊어지죠.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단 말은 복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땅에 남아있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 남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남아있는 자가 증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을 떠난 저주 재앙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과 미신과 불신앙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사야 7장 14절.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지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 그리스도 이 구원의 지혜를 알고 나서 지금 감탄하듯이 고백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시행과 구원의 진행과 역사와 결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얼마나 깊은지 감탄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구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학 졸업 논문처럼, 논문은 뭐예요? 완벽한 논문을 만든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은 박사 학위 논문이 있듯이 완벽한 지혜의 논문을 탁만 구원의 지혜의 논문. 드라마를 촬영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대본을 만드는 누가 있어요? 네, 작사가 있어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작품이 어디서 나와요? 작가에게서 나와요. 재미있는 드라마 작가 머리에서 탁 나와요. 그러면 먼저 드라마 찍기 전, 영화를 찍기 전 탁 대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캐스팅해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사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풍성한
대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이 성경이 구원의 대본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대본이 성경인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작품인지 감탄이 되는, 지식인도 무식자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 속에 다 넣으신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오묘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원의 서사시, 어마어마한 구원의 지혜의 지식의 이 대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탁 종결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로 탁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도록 만드셨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사단도 우리를 정죄 못해. 죄인은 의인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서사시를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딱 세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내 존재 가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데, 연약하고 죄인인 투성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대서사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이 구원의 비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품이라. 그 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후대 살리는 사역자로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다.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기도생활에 승리하시고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